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아이고 떨린다 하셨는데 저도 설교하러 나올 때마다 떨립니다. 근데 이렇게 떨릴 때 안 떨는 방법이 우리가 마음이 활짝 열리면 좀 안 떨립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사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두렵고 떨리지만 세상 살아갈 때도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찬양하다 보면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찬송가 오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세상에 많은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이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면은 그 슬픔이 변화해서 죄가 된다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우리 PPT를 한번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기름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면류관으로 대신하여 준다 그랬습니다. 또 보면은 기쁨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아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과 은혜를 마음껏 기대하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찬송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저를 봤다시피 저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노래하는 순례자라는 찬양을 팀을 하다 보니까 찬양 집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세 가지 종류로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더더욱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찬양하는 방법이 요겁니다. 그래서요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제목을 시작.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크게 찬양할 때에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요 교회마다 찬양 목소리가 확 줄어들었어요. 제가 또 학교에서 아직도 음악 수업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학생들과 음악 수업 시간에 노래하자 그러면은 목소리가 너무 작아졌어요. 마스크를 끼고 지내다 보니까 많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보면요 우리가 찬양하러 가면은 예배 시간에 하면은 반주 없어도 얼마나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까? 크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바로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45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임기교회가 크게 찬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성경으로도 같이 메시지를 전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찬양 집회를 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같이 감정으로도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큰 목소리로 찬양하자고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사실 어렸을 때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주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도 좀 레벨이 있습니다. 적당히 마신 사람도 있고 좀 매일 마신 사람도 있고 막 아주 그냥 주사가 심한 분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마지막 단계였어요.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쯤 되면 어떠냐면은 그 마약 중독자하고 똑같습니다. 술을 마시는 순간 술 취한 게 아니라 눈이 확 갑니다. 술 주정이 아닙니다. 술 주정이 아니라 아예 그냥 환각이 보고 헛것을 보고 난리가 납니다. 걔 집에 들어와서 온갖 행패를 부립니다. 그러다가 쓰러져 잠이 듭니다. 이제 문제는 한 두세 시간 지나면 술이 깨잖아요. 이러면 그때가 더 힘들어요. 그걸 금단현상이라 그래요.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이 깨면은
더 심한 헛것이 보이고 주변의 것들이 막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금단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가족이 가족으로 안 보이고 괴물로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리는 거죠. 폭력이 나가는 겁니다. 집안이 박살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해결하는 초스피드 방법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술을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또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 또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어머니를 때리고 집안을 부수고 있으면 저의 역할은 뭐냐? 빨리 술집에 가서 술 받아오는 겁니다.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이 술집에 가서 술을 못 사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술 심부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자다가 잠옷 바람에 가서 술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난동을 피우고 있는 방 앞에 딱 서 있으면은 그 기분은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야 해결이 돼요. 이게 들어가면은 이미 그 안에는 그냥 온 박살이 나 있고 그냥 그냥 이런 말할 수도 없는 그냥 상황입니다. 술을 주면은 그 눈이 번뜩 뜨면서 술을 또 허겁지겁 마십니다. 또 술을 마시면 자기는 또 행복한 환각에 빠집니다.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제가 차마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온갖 상황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쓰러져 잠듭니다. 두세 시간 지나면 또 깹니다. 또 가족을 때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 지옥이 밤낮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지나면은 이제 본인도 못 견디기 때문에 잘 달래서 병원에 모시고 갑니다. 근데 그 병원이 바로 정신병원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면은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딴 거 없습니다. 한 2주 동안 묶어 놓으면 됩니다. 그냥 철장에 그냥 가둬놓고 손발을 다 묶어 놓습니다. 묶어 놓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그냥 벽에 몸을 부딪히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2주 정도 지나면 술 기운이 쏙 빠져요. 마약 치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퇴원을 합니다. 멀쩡하게 잘 지내시다가 또 술 한잔 하면 또 그 지옥에 빠집니다. 우리 어머니가 헤아려 봤답니다. 몇 번 정신병원에 입원했는지 76번 입원했답니다. 제가 초등학교 5살 때부터 그 술 심부름을 했다니까요. 76번이면 제가 지금은 쉽게 이야기하지만 보통 우리 어머니 같으면 보통 여자 같으면 벌써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벌써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76번의 모진 시련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냐? 찬양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 모진 세월 가운데도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맞고도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했습니다.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양 부르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이것이 제 마음에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기쁜 순간이 뭐냐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교회에서 성탄 연습을 하고 성가대 연습을 합니다. 성가대 연습을 할 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그림을 그려줬어요. 아마 이랬을 것이다. 저는 이제 교회의 트리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은 언젠가 항상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할 때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리니까 기도도 잘 안 돼요. 근데 그 찬양은 꼭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모진 세월이 흘렀어요. 중학생 1학년이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가서요 마지막 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밤새 한번 기도해 보자. 그리고 나서 자러 갈 사람은 자러 가고 그렇게 이제 밤새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을 낫게 해달라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 낫게 해주십시오. 저 딴에는 한 2시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눈 떠보니까 20분 지났더라고요. 저는 한 2시간 한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이니까 아무리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옆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나 또 쳐다보기도 하고
꼬박꼬박 졸기도 하고 또 정신 차려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뭐 기도 제목이 뭐 이렇게 잘잘잘잘 나오질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낫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밤을 새웠어요. 그러다가 새벽쯤 돼서 제가 깜빡 잠이 들었나 봅니다. 한참 이렇게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그때 시골교회입니다. 이런 시골교회에 이 앞에서 졸고 있는데 새벽에 누가 나를 깨워요. 동서가. 그래서 아이고 누가 나를 깨우나 하고 벌떡 일어나 보니까 그 예배당에 아무도 없어요. 좀 있으니까 또 누가 내 이름을 불러요. 동서가. 근데 그 소리는 제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내 마음속으로 들리는 이름을 불러요. 동서가. 그때 처음 알았던 거예요. 야,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새벽에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는 신앙이 깊지가 않으니까 아버지한테 맞고 그러니까 사실 원망이 많았어요. 제 마음속에. 두고 보자. 내가 크고 힘이 생기면 복수할 거야. 그런 원망이 있었는데 다 그 동서가 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는 원망보다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병을 진짜 낫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참 야속하더라고요. 좀 그 간절한 기도를 한 두세 번 했을 때 좀 낫게 해주시면 될 터인데 참 쉽게 낫지를 않아요. 또 모진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요. 좀 힘든 세월이 지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병은 더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중간쯤에 우리 아버지가 병이 약간 좀 정신 상태가 약간 괜찮을 때에 아버지 앞에 딱 갔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우리 집안 일에서 공부도 안 되고 공부가 너무 힘듭니다. 제 성적으로 대학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성가대를 하다 보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성악을 하면, 노래를 하면 음대를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노래를 할 테니까 노래할 수 있도록 레슨비를 보태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쳐다보더니 1년 동안만 도와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술을 끊었어요. 아니, 돈을 벌려면 알코올 중독자면 직장을 못 다닐 거 아닙니까? 그날부터 술을 끊고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돈을 벌어와서 제 레슨비를 맞이해 준 거예요. 마련해 준 거예요. 저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대학 가기 위해서 노래를 하겠습니다 하고 한 것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노래라는 것은 결국은 찬양이 되었고, 이 찬양하겠습니다라는 이 말 가운데서 이 찬양은 저희 아버지를 고치게 하였고 우리 가정을 고치게 하였고 저를 고치게 한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병을 고치게 되었어요. 마지막 단계에 저희 아버지처럼 정말 마지막 단계 알코올 중독자가 나았다 하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뒤로부터 술을 끊고요. 오래오래 사시다가 몇 년 전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건강히 살아계시고, 사실 그 모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 형제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칫 한번 뻗나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저희 형제들도 그 뒤로 모든 일이 잘 되었어요. 저희 누나도 학교 교사가 되었고요. 저도 학교 교사고요. 또 저희 남동생은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하며 버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예, 시편 145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전심으로 감사하리로다. 제가 사실 이렇게 저희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고쳐지고 제가 성악을 해서 부산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순례자라는 팀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에 잠깐 들었는데요. 첫 집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첫 집회 나가자마자 집회는 잘 마쳤는데 막 몸에 열이 나고 막 힘든 거예요. 그 다음날 병원에 가니까 급성 늑막염, 옆구리에 염증이 가득하고 폐결핵까지 겹쳤어요. 그래서 서서 숨도 크게 못 쉴 지경이 됐습니다. 노래하는 순례자 첫 집회가 저의 마지막 집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꼼짝도 못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를 다 하고 약도 엄청 독해요. 약을 막 먹고 2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좀 몸이 회복되었어요. 노래하는 순례자를 하려고 하니까 이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폐결핵이란 병은 재발을 하면은 앞에 약효가 전혀 없대요. 새로운 약을 써야 되고 또 새로운 약을 써야 되니까 재발하면 할수록 위험한데 제가 그때가 폐결핵 3번째 재발했을 때였어요. 또 재발하면은 무슨 약이 있을지 지금은 또 많이 발달했지만 그때가 아주 옛날이니까 그때는 약이 많지 않은 시절이에요. 약이 없어서 막 개고기를 잡아먹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과로하지 말고 웬만하면 노래도 많이 하지 말아요. 제가 근데 부산대학교 성악 노래하는 사람인데 노래하지 마라 이 말은 제 모든 미래가 다 사라졌어요. 야,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어렵게 해서 이렇게 성악을 하고 노래를 하게 됐는데 노래 안 하면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 것인가? 정말 낙심이 되고 고민이 되는 어느 날 오늘처럼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 중에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막 찬양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하고 해서 찬송가를 딱 덮어두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도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한 120년 역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찬양을 쭉 하시는데 그날따라 그 할머니들 찬양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 목소리도 안 좋고 음정 박자도 다 틀려요. 그런데도 그 찬양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할머니들이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저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목소리가 막 좋고 하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보다는 저의 목소리를 자랑했던 거예요. 목소리를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목소리를 빼앗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찬송가를 펼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조그마한 목소리지만 열심히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는 몰랐던 그 가사가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 찬양이 은혜가 되기 시작했고 찬양이 은혜가 된다는 것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저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래하는 순례자를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립니다. 악기 들고 다니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면은 혹시 또 폐결핵 늑막염이 재발될지 모르니까 하지 말았는데 제가 받은 이 찬양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고 찬양으로 복음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순례자 다시 시작했어요. 한 번도 늑막염이나 폐결핵이 재발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노래하는 순례자 한지 올해 딱 40년 됐습니다. 3,700번 넘게 집회를 했습니다. 한 번도 재발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학 졸업할 때에 그 병 이후로 제 성대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고 해서 지금도 사실 감기 때문에 조금 성대가 많이 갔습니다. 이제 성악을 좀 포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성악하기는 힘들겠구나. 다른 직업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졸업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장을 딱 주신 것이 중학교 음악교사입니다. 음악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그 음악을 음악으로 제 직장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확신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노래하는 순례자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 노래하는 순례자 사역들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저는 1985년부터 지금까지 올해 이제 40년 지나고 41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다니고 군부대도 다니고 장애인 단체도 다닙니다. 여기는 부산에 있는 보건병원 고신의료원인데요. 저 절반 이상이 암 환자입니다. 그리고 저 절반 이상이 이제 오래 살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링게를 꽂고 이렇게 와서 막 율동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또 여기는 장애인 단체입니다. 장애인들이 이렇게 와서 표현도 잘 못해요. 말도 안 되고 찬양하는데 이분들과 찬양할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또 여기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저희들이 해마다 가는데요. 여기는 또 교회가 없는 곳은 시장에 모여서 길거리에 모여 찬양하는데 막 신나게 율동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필리핀에 예배당도 없고 시장도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합니다. 중간에 서서 야 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필리핀 사람들 또 신이 많아서 흥이 많아서 막 율동으로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기교회가 이처럼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율동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도구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즐거움은 끝이 없습니다. 저희가 찬양 집회를 3,000번 넘게 3,700번 넘게 했는데요. 갈 때마다 사실 똑같은 노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이 없고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스바냐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시작.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인하여 우리를 향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은 절대 식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 넘쳐 흐르고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도 채워주십니다. 저희들이 찬양 집회를 하다 보니까 또 찬양을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때로는 필요한 것이 많아요. 이것이 언제냐면은 뉴질랜드에 갔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뉴질랜드 집회를 꼭 가고 싶습니다. 근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8명 가다 보니까 비행기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뉴질랜드를 갈 수 있어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뉴질랜드 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비행기 표나 이렇게 해서. 근데 숙소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숙소 대신에 저기 뭡니까? 텐트 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빌려서 텐트를 이렇게 치고 자고 또 그 와중에 또 청년 한 명은 또 컵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뉴질랜드 가서 텐트 치고 컵라면 먹어도 신나더라고요. 왜? 뉴질랜드 왔잖아요. 뉴질랜드 가서 막 찬양 집회하고 다니까 너무너무 즐겁더라고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뉴질랜드 가고 싶습니다. 필리핀 가고 싶습니다.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하고 싶습니다. 저거 하고 싶습니다. 다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불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건 안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집니다. 가고 싶은 데 다 갑니다. 제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저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돈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보다도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다녀와서 가기 전부터 사실 감기가 살짝 걸렸는데요.
거기 가서 심하게 걸려서 아주 고생을 하다가 이제 거의 다 나았는데 목소리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자로 사는 방법입니다. 딴 게 부자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거, 하나님 좋은 집을 주십시오, 좋은 차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힘든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가난하게 삽니다. 우리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을 뭐라 부르느냐 그러면은 10억 가진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0억. 서울의 아파트가 10억, 20억 남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를 가졌어요. 10억, 20억 가졌어요. 근데 그것 이자 갚느라고, 활부 갚느라고 정말 가난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10억 가진 가난한 사람 거지라고 합니다. 10억 가진 거지. 10을 가지면 뭐합니까? 거지처럼 사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가 부자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딱 한 가지 힘든 시련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코로나입니다. 5년 전에 6년 전에 코로나가 딱 우리나라에 덮쳤잖아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딱 오니까 그때부터 제일 힘든 것이 모든 찬양 집회가 스톱됐습니다. 못하게 됐어요. 집회를. 이렇게 해서 코로나가 돼서 어떻게 하나, 집회를 이제 그만둬야 되나, 노래한 순례자를 그만둬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제가 이 피아노를 좀 고치고 조율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심심하니까, 시간 많으니까 시골 교회에 가끔씩 찾아가서 무료로 피아노도 고치고 조율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 피아노도 오늘 아침에 제가 와서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 군데서 막 불러요.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시간은 많아요. 그래서 막 전국을 다니면서 조율을 했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에 가니까 예배당이 따로 없고 조그마한 가정집에 거실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피아노가 너무 낡아서 한 5시간 걸쳐서 고치고 조율을 했습니다. 다 조율하고 나니까 그 사모님과 딸이 거기에 반주자예요. 피아노를 딱 치면서 하는 말이, 와, 소리가 예뻐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딱 깨달은 거예요. 이거구나. 내가 직접 찬양 못해도 피아노로 찬양하게 만들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찬양했습니다. 피아노 조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400대 정도의 피아노를 조율했습니다. 주일만 되면 저는 매우 기쁩니다. 전국의 400대 피아노가 저 대신 찬양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아서 또한 코로나로 찬양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것들로 찬양하게 만들면 됩니다. 다른 것들로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다른 것들을 찬양하게 만드느냐?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오늘 찬양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삶으로 찬양합시다. 삶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찬양하는 것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보다,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으로 찬양 드릴 수 있을까?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참 착한 성도구나 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딱 살다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예수 안 믿는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와, 저 사람 보니까 참 괜찮네. 저 임기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참 사람이 괜찮네. 라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찬양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궁극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이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진입니다. 딱 보면은 좀 늙어 보이죠. 예전에는 사진 찍으면 다 저렇게 늙어 보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이제 주일이 낀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우리가 고민하다가 저 친구들이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주일을 끼어서 수학여행 갈 수 없다. 수학여행 포기하자. 수포자입니다. 수포자. 수학여행 포기자들. 그래서 다 수학여행을 포기를 했어요. 7명입니다. 그래서 딴 친구들은 다 설악산으로 이렇게 룰루랄라고 갔는데 우리는 수학여행 안 가고 그냥 부산에서 평화공원에 하루 체험학습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이제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5명이 찍혀 있는데 한 명은 찍고 있고요. 또 그 와중에 한 명은 화장실 가고 없던 모양이더라고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42년 흘렀네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됐나 궁금하더라고요. 추적을 했습니다. 부산의 말씀교회의 김두식 목사님이십니다. 또 오산의 침례교회의 김조은 목사님입니다. 제 짝지입니다. 짝지. 판사님이 되가 있습니다. 천종호 판사. 이 친구는 굉장히 유명한 판사입니다. 아주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일을 하는 판사입니다. 그리고 2명이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1명이 저고요. 마지막 1명이 어떻게 돼 있는가 수소문해서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미국의 삼성병원에 외과 과장으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 7명의 친구들이 조그마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주일날 수학여행 갈 수 없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우리는 정말 조그마한 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7명 친구들을 정말 그 평생의 길을 삶으로 찬양하는 그런 길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목사로, 선교사로, 또한 각자의 직장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찬양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임기교회 성도님들은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삶으로도 찬양하여서 이 지역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정말 목소리가 지금 많이 가가지고요 특송을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꼭 부탁을 하셔서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양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은요 그냥 제가 기타를 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2절은 우리 함께 이 노래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절은 할 때는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삶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2절을 같이 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는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 2절 한번 더 합시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는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찬양해야 될 터인데 가끔은 불평이 있을 때도 있고 가끔은 원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오면서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질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예물을 바치는 손길마다 그 각자의 사정이 있으며 그 삶 속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지켜보아해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